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6시간을 뒤로 이렇게 돌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9시니까 9시에서 뒤로 이렇게 쭉 돌리면 몇 시가 되죠?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을 빼니까 3시가 돼서 이때가 몇 시냐면 바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3시 이렇게 3번을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 3시 저녁 마지막 시간이죠.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 시간에 그 올라가서 기도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지금 이제 식민지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흩어져 있었고, 하지만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은 꼭 이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점에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더라?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여기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어깨 메고 그들이 이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몇 살이었던가 했더니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였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 4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그는 뭐 했느냐? 성전의 미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이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헤롯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동쪽 편으로 나아 있는 이 문의 이름을 미문이라고 하는데, 왜 미문이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있으면 또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황금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유다의 왕으로 그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식 유대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게 가장 필요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더라?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다.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했다. 근데 그 성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이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또 에스더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지 않습니까? 은혜로 세워졌지만 또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헤롯이 했던 것은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환심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지 성전을 그 어느 때 성전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성전의 그 벽돌 사이사이에 무엇을 보냐면 금을 두어서
만들었대요. 바로 그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이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탁 뜨면 동문이기 때문에 해가 뜰 때 그 햇살에 그 동쪽에 그 금이 박힌 거기에 막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전보다도 그 문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이 나는 그러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보았던 그 미문은요, 높이가 23m예요. 23m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한 8, 9층짜리 높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높이로 금과 은을 섞어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막 그 웅장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높이, 엄청난 높이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 하나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설레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 정말 그 문과 어울리지 않는 지금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은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가 직접적으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 줘야지만 거기에 앉아서 구걸해서 그걸 가지고서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그때에 은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그때마다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아마 사람들이 데려다 놨겠죠. 아무튼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불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걷지 못하는 거? 아니면 남한테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난한?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쌍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불쌍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화려한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가 할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는 안진뱅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성전으로 들여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몸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화려한 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성전문의 앞에서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한 푼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은요, 그 수십 년 동안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안고서 미문 앞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나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갔다가 놓는 것만이 은혜인 거야. 갔다 다시 또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나눕니다, 구제합니다, 막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으로 막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나는 뭐 베푸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진짜 원인된 것을 고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요, 사실 그 사람을 데려다준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날마다 그를 메고서 그를 옮겨가는 그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안으로 데려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반쪽짜리 감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도와줄 때 정말로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진병이 된 사람도 결국엔 그 삶 속에서 자기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겠어요? 성전에 이제 들어갈 걸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못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에게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으로 변질되어 버렸느냐? 한 푼이라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에 이제는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어디로 전락해버렸다? 돈으로 전락해버렸다. 어떻게 할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 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막 간절하게 막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삶이요,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뭐 그냥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뭐 그 사람 얼마나 쳐다봤겠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막 구걸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 전에 그는 항상 있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심한 때마다 올라와서 기도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을 추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셔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한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그대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이끌림받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예배하고 올라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그를 보았다. 주목하였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ed straight at him. 이 말이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걸어가다 보면 지나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에 관심이 딱 꽂히면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유독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유독 뚜렷하게 보여요. 아주 진지하게 그 사람 쳐다보고서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가면서는 못 봐요. 가다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가다가 그 앞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요. 지금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동전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쭉 타면서 갑자기 탁 섰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거린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무리 그가 오랫동안 구걸을 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가 쳐다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었겠죠. 고개 숙이고서는 한 푼만 주세요. 아마 이렇게 그릇을 놓고 한 푼만 주세요.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옷을 푹 뒤집어 쓰고서 그냥 이것만 앞에다 놓고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관심을 갖고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5절에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다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기적이라는.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뭔가 동전 한 푼이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조금 더 큰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즉시로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뭔가를 대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로 즉시로 선포하더니만 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때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요, 나와 그 사람의 믿음과 믿음이 충돌해가지고 만나면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기적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할 때에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그 이름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았으면 그는 구걸만 한 게 아니었더라. 그도 역시 동일하게 거기서 기도했더라가 아니에요. 그는 평생을 그냥 구걸만 하던 사람이었고 평생에 그는 그 앞에 있었지만 그가 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들은 기도할 때 그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와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예수의 그 이름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니까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어떤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유하도록 내가 그 성령의 그 모든 것 안에 나를 맡겨놓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선포하게 할 때에 바로 그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우리는 태어난 것 뿐이에요. 스피커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줄 알아요. 그 잘못 말하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대단한 거는 성령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속에 그분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 마음에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근거 은거 없다고 여기까지 말하면 얼마나 그 사람은 기만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러가지고 오세요. 뭔가 줄 줄 알고 왔더니만은 자 내가 줄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사람 기만하는 거죠. 무언가 내가 있어야만 준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성령이 시키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시키는 대로 그냥 선포하면은요. 그때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이 행하시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주는 믿습니다. 백나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믿음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입으로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처음에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3일 지나면은요, 금방 흐지부지 버립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올해는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영어를 뭐 떼어야지. 처음에는요, 열심히 합니다.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정말 길어야 한 달.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한 3개월에. 그죠? 1년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뭘까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갖는다고 해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가 우리의 믿음이 흐지부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막 그냥 내 안이 막 텅 비고 와서 막 공허한 것 같다가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의 감정에 의지해서 내가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물론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떠하고, 내게 어떤 지금 상황이 뭐가 있어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온전히 내 마음을 성령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처음에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그런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죽기까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몰래 재판장에 숨어들었다가 한 어린 소녀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한 페이지했을 때 아니라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욕하면서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완전히 뒤져버려 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구세주였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힌 받아야 된다.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이리로 옮기면 이리로 옮겨지고 저리로 옮기면 저리로 옮겨지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내가 무언가를 막 이루려고 할 때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요 정말 잘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파먹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똑같아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는 아내가 넷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달랐던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 많은 실패 가운데서 그 많은 실수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도 실패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했지만,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40년 동안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가로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열망이 마침내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장면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요 함께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달려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요 성전의 이방인의 뜰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그렇게 세워놓은,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둘레로 이렇게 쭉 서서 지붕하고 기둥만 이렇게 있는 바로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말하는데 그곳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솔로몬 행각이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인데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좀 이상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복에 근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싱안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너희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은 그 예수의 그 이름의 그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오늘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행한 그 잘못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셨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전합시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합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그곳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부활의 그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관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실험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